선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어느 누가 반문할 수 없고 신란할 수도 없고 끼어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살아갈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에 큰 은혜 받읍시다. 길죠? 한번 해봐요. 칠 7년 동안 가물었어요. 7년 후에 비가 내립니다. 온 땅이 기뻐하죠.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뚜껑 닫아 놓은 사람. 이 시간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가 쏟아져도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뚜껑을 여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록은 무슨 기록이에요? 전쟁 기록이에요. 전쟁.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연합국들과의 전쟁입니다. 누구하고 누구 싸우냐면 시날, 그 다음에 엘라사, 엘림, 고임, 이 네 왕들은 제가 이게 어느 지역인가를 살펴봤더니요,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게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에서 만나요. 이 두 강이. 그 만나서 이 강이 이 페르시아만 그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지역 일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이 네 왕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넓게 퍼져 사는 강대국들이에요. 강대국들. 그리고 이 강대국들과 전쟁하게 되는 오늘 소돔, 고모라, 아드빔, 소알, 이러한 5 나라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오늘 5 나라는 이 염해, 여러분들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염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약소국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대국하고 약소국하고 싸움을 하게 돼요.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왜 전쟁을 하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들이 몇 년을 섬겼대요. 약소국들이 강대국을 몇 년을 섬겼대요? 13년을 섬겼대요. 섬겼다는 말은 뭐예요? 조공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청나라, 명나라 섬길 때 조공을 드리잖아요. 과중한 조공의 문제로 이들이 배반을 해요. 강대국들을 배반해요. 이 배반의 빌미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강대국이 이깁니다. 약소국들이 패배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패배한 약소국들 중에 소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패하니까 그 강대국들이 복권 로또 말고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 친인척들 다 사로잡아 가버려요. 그리고 롯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재물도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그 전쟁에서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친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고 있었냐면은 마므레라는 아모리 족속 사람의 그 땅에서 서로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아브라함하고 조카는 어떤 사이예요? 아니, 조카 사이지. 롯은 한 친족이에요. 그 당시 풍습으로 하자면 형님이 아이들을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님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은 비록 하나님이 가지치기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여전히 가족이에요. 어쩌면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아들과 같은 존재인 롯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놈의 자식 잘 됐어, 나하고 다투고 그러더니 아주 쫄딱 망하는구나, 여러분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려고 구출 전투에 나서게 됩니다. 자기하고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의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구출 작전에 나서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쳐부숴요. 그리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재물들까지 싹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누가 맞이해요? 소돔 왕이 먼저 맞이를 해요. 소돔 왕이 영접을 해요. 근데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에게 있어요. 근데 소돔 왕은 패하고 도망갔잖아요.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서 겨우겨우 살아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구해내온 사람들은 다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네가 취한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래요. 아니,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승리자인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거 거절합니다. 전리품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소돔 왕의 하사품을 거절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거 다 받으면은 소돔 왕이 이런 소문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한테, 자 봐라, 네 주변에 떠돌이 사는 저 아브라함 엄청난 부자잖냐. 왜 부자된 줄 아니? 바로 소돔 왕인 내 덕이야. 이런 소문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해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낸다면 아브라함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돔 왕의 하사품을 거절하고 뭘 지켜내요? 자존심을 지켜내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내요. 그러나 또 아브라함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당연한 권리는 존중해져요. 누구냐면 자기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 마브레와 그 형제들 같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들에게도 이 전리품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들의 권리는 보장해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행동이에요. 얼마나 멋진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택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너는 내 것이다고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은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까이 것 때문에요, 신앙의 자존심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좀 포기하면 되잖아요. 어렵지만 우리 그렇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내가 놀랐어요.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까 하나님께 기도 올렸는데 내일이 6월 25일이에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68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창세기 강해 설교하는데 6.25가 다가왔으니까 내가 오늘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전쟁을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의도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한국 전쟁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저는 전쟁을 안 겪어봤어요. 근데 군에 갔을 때에 각계전투 훈련 때에 6.25 전쟁 때 실제 전투를 하면서 그 병사들이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하는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마치 제가 당하는 것처럼 여기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전투병들을, 군인들을 파병한 국가가 이 지구상에서 몇 개국이었는 줄 아세요? 네, 16개국, 16개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나라들 이름을 다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미국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영국, 터키, 호주, 캐나다, 프랑스, 태국, 그때는 타이라고 했어요. 타이, 태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어디 있는가 나는 몰라요. 룩셈부르크, 필리핀, 뉴질랜드,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그리스, 이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병사들을 파병했어요. 그리고 의료 및 이 전쟁 시설과 물자를 위해서 사람을 파견한 국가도 있어요. 이 5개: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들이 19개나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싸운 저 북한은 누가 도와줬을까요? 네, 중공이 도와줘요. 중공군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소련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소련은 특별히 물자하고 무기 같은 것을 대줘요. 그리고 그 북한에도 의료를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 나라가 있는데 체코슬라바키아가 그렇게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6.25 참전 용사가 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몰랐어요. 살아생전에 몰랐는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저 현충원으로 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6.25 그 참전 용사래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작전 2가지가 있죠. 그게 하나는 뭐예요? 인천 상륙 작전.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가 얼마 안 돼서 딱 밀렸어요. 여러분, 9월 15일 날,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으니까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는데, 여러분 얼마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저 낙동강까지 순식간에 밀려났어요. 근데 그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의 반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작전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잘 아는 작전. 그 뭐죠? 무슨 뭐 내리는 흥남부두에 그 노래 있잖아요. 흥남 철수 작전.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을, 여러분 무기들을 다 버리고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을 태우고 거제도까지 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태워서 구출한 작전이에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대요?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하고 누님이 거기 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파병국들의 일화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1년 내내 더운 나라가 저 아프리카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어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는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어디에 배치됐냐면 저 전방에 배치돼요. 가지고 첫 전투가 어디냐, 중공군들하고 첫 전투를 치르게 돼요. 프랑스군의 지휘관이 있는데요, 이 지휘관은 중장이 별 하나예요, 둘이에요? 소장이 별 두 개죠. 중장이 별 하나예요. 별 하나로 군 복무를 했다가 전역을 한 사람이에요. 예편을 했어요. 근데 프랑스가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군대를 파병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중령으로, 여러분 별하고 중령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중령으로 그 계급으로 현역에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지휘관으로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 땅에 와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가보지도 않은 이 땅에 다시 와요. 여러분, 룩셈부르크 어디 있는가도 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파병국 중에서 제일 적은 인원을 파병했어요. 보병 1소대 한 48명, 그 정도 파병을 했어요. 당시 이 룩셈부르크의 전체 인구가 얼마였느냐? 20만 명, 20여만 명이었대요. 지금 우리 안산 인구가 한 75만? 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전 국민의 인구가,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파병을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저기 가야 된다 해서 소대원을 파병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벨기에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에 참전을 합니다. 필리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필리핀은요, 당시 이 공산 반란국하고 서로 교전 상태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필리핀 자국에도 불안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필리핀도 공산군 반란군에 의해서 여러분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파병을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요, 후방의 게릴라들 다 소탕작전에 투입돼요. 나중에는 최전방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해나갑니다. 이 태국은 우리하고 똑같이 아시아 국가예요.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지원하겠다, 그 의사를 유엔에 포명한 나라래요. 그래서 태국에서 쌀이 많이 나요. 우리는 1모작밖에 못 하잖아요. 태국 그쪽 동남아시아 거기는 막 2모작 3모작도 하는데, 쌀이 주생산지인 태국이 우리가 쌀 4만 톤을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다가 제공했다고 처음으로 유엔에 물자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로 6해 공군을 다 파병을 해요. 근데 이 태국은 무에타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같은 참가국들이 이 태국에 파병된 군사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별명을 지어줬대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작은 호랑이. 치열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어요. 스웨덴 제일 먼저 의료 지원단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저 밑에 부산에다가 스웨덴 적십자 병원을 세워요. 그래서 부상한 병사들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다 치료를 해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국립의료원이 있죠. 그 국립의료원의 전신이 바로 스웨덴 적십자병원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이 스웨덴 적십자병원을 우리 정부가 이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요. 그게 국립의료원이에요. 여러분, 덴마크도 특별히 의료 지원을 위해서 뭘 보내냐면 병원선, 배로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선을 보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의료진들 그리고 그 의료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덴마크를 2번이나 갔다 와요. 그리고 1953년 8월에 이제 우리나라를 영원히 떠나요. 그래서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파병한 사람들이
이 한국 전쟁에서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부분 전사예요. 대부분 다 죽어요. 안 죽으면요,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쟁 포로로 살아서 가는 사람은 몇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내 가족하고 상관없는 땅, 근데 와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까요? 파병국들에 대한 보상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다 갚아주고 있을까요? 아니, 그 당시 유엔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었을까요? 없었대요. 인도주의에 입각해서 국제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유언 현장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그 대의 명분에 따라서 값없이 빚 없이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굳이 여러분 보상이 있었다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 보상이 있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너도 도와줘야 돼. 암묵적인 의무감을 지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 치열한 전투 가운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자는 말도 아니고 잠시 우리가 전쟁을 멈추자.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는 없어요. 거기에 이 세 나라가 모여서 휴전협정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 저 휴전선이 그어져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종전 선언을 하자, 이제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이 휴전협정을 무슨 협정으로 바꾸자?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북한, 이 세 나라가 해야 된다는 등 북한과 우리나라, 미국, 저 중국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등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한 번의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우리 후손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그런 평화가 이 한반도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한 왕은 소돔 왕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누가 또 영접을 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근데 이 살렘은 어디냐? 지금의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걸 번역하면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요, 이 멜기세덱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타나요. 족보도 없고 출생과 시작과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우리 신약성경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표자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소돔 왕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정성껏 준비해온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그 군사들에게 이걸 주어요. 소돔 왕은 승리자인 아브라함의 당연한 권리인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생색을 냈어요. 반면 멜기세덱은 자기가 가져온 그것을 드리면서 맞이해요. 이건 뭐냐?
여러분, 멜기세덱도 약소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약소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은혜를 입은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은혜를 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성에 기인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소유자신 하나님의 기인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복과 승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복을 빌고 있어요. 이러할 때 아브라함은 대신 뭘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멜기세덱 그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11조에 대한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 행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에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왕이면서 제사장에게 드렸던 이 11조는 훗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주는 그 율법의 성문화해요. 율법의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본문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창세기에서 또 한 번 11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이 팥죽한글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야곱의 이놈이 나를 속였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부욕해 해서 다시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꿈에서 팍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돌베개를 해서 이 돌로 여기 기둥을 세우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다 이루어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해요. 야곱이 자기가 아쉽잖아요. 근데 아쉬울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근데 11조는 서원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이제 명문화되긴 되죠. 근데 야곱이 이후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몰라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참 인간의 본성은 어쩌면 다 그런지도 몰라요. 어려울 때는 그 급한 불을 끌려고 하나님께 별것을 다 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으시고 다 이루어지면 어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면서요. 언제 그랬냐고. 그런 경우가 많죠. 여러분, 레위기 27장 이하에 보면은 땅의 소산의 10분의 1, 곡식, 열매, 소, 양, 염소, 모든 소산의 10의 1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8장 이하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와 물품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민수기 26장 이하에서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마다는 특별한 11조를 더했어요. 그 11조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도록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11조의 중요한 용처가 어디예요? 중요한 용처가 세 군데예요. 하나는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하나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10의 1조를 성문화해요. 반드시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11조를 드려서 나의 창고에 먹을 것이, 양식이 있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성전이 회파되어도 안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것뿐만 아니고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70년간 체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다 무너져 있어요. 논밭에 나가봤더니 무성한 잡초만이 우거져 있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도 다 회파되고 불타고, 여기저기 금으로 다 했던 거 다 말도 아니에요. 근데 포로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자면, 야, 우리가 우리 집도 잘 지어놓고 우리가 논밭에 나가서 먹을 것도 생산해야 우리가 저 성전도 고치고 저 11조도 드릴 수 있겠느냐 하고는 자기 집을 돌아보는 데만 열심히 해요.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누구 하나 가서 그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를 테스트해 보라고까지 하면서 백성들에게 11조를 명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11조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요. 심지어 채소까지도 11조를 바쳐요. 근데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아, 11조도 드리고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의와 국률도 행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활의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면 여보 이걸로 살림해. 그러면 그거 아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직 내게 믿음이 없어. 11조를 드릴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내게는 언젠가는 내가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10의 1조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소망의 10의 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딱 정해가지고 소망의 10의 1조를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11조는
여러분들이 여기 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1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주 만물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통틀으면 어떤 의미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은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 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도율교회에 와서 10의 1조를 드려요? 안 드려요. 근데 우리는 드려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오직 그 믿음,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이에는요, 다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헌금이라는 종교 행위가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행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요.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을 때 저를 예를 들어요. 저를 예를 들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룩한 가운을 입고 거룩한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목사예요. 근데 가운을 벗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근데 제가요, 완전히 행동을 개차반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도요, 가끔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가지고 낚싯대 들고 막 가요.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빛을 발하는 여러분 착한 행실, 이런 것은 등한히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일교회에 세가적으로 등록한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한 3, 4개월 하더니요,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목사님, 제가요 주보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 있죠? 자기가 주보에 보니까 여기 목사님 헌금한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대요.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줘야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 바로 올라갔구나. 여러분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 얘기 해줘야 돼요. 부목사한테 이 얘기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딱 보더니 목사님은 11조 헌금 설교를 안 하시나요? 우리 교인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1조 하는 숫자가 적습니까? 제가 전에 서울 거기 다녔던 교회는요, 거의 90% 이상이 11조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말았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영역에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의 헌금 생활을 비롯한 예배 생활, 예배하는 자세, 봉사 생활, 전도 생활 등 여러분 신앙의 활동은 나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요. 근데 저놈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 이놈의 자식 들어와, 나를 욕하는 건 좋은데 네가 우리 엄마 아빠를 언제 봤다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해? 막 두드리 맞으면서까지도 가서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전투의 기록을 통해서 내일이 6.25인데 우리나라야 뼈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도와주고도 대부분 전사했고 부상당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에 돌아가지 못했음에도 그 보상을 원치 않았어요. 인도주의, 국제사회의 정의, 세계 평화와 자유소라는 대명분을 위해 싸웠어요.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를 입은 당사자인 우리들은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렇다고 해서 월드컵 우리 스웨덴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하다고 해서 지면 안 돼. 또 할 것은 해야 돼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갚아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흥남 철수작전 그 모티브가 되었던 영화가 있죠. 국제시장. 거기에서요, 마지막 그 주인공이 가족들이 많아졌어요. 모여가지고 즐겁게 음식 나누면서 하고 있는데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흥남 철수장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죠? 아버지, 나 아버지하고 약속 지켰죠? 아버지, 내 자녀들이 전쟁을 겪지 않고 내가 겪은 것, 아버지, 저 밖에 있는 내 자식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대 빈곤을 비롯한 온갖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겪은 것, 그것에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자 되는 복을, 하나님 우리 부자 국가로 축복해 달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 얻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않았고 11조는 종잣이다, 종잣씨는 까먹으면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들의 희생 기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월드컵 할 때, 시작할 때 국가가 연주가 되잖아요. 각 국가의 국가가 연주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자막이 떠요. 어떤 나라들은 아주 호전적으로 막 전사여 일어나라, 승리를 쟁취하라, 막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요, 딱 보면 찬송가 같아요. 찬송가. 근데 우리나라 애국가 어떻게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는 이 나라를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얼굴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숫자가 10%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은 구별했고 종자씨라 생각하며 10의 1조는 반드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다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숱한 피를 뿌린 순국 선열들을 기억합니다.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저 부활의 동산, 영광의 동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